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장이라고 불리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15장에 보면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탕자 이야기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작은 아들에 대해서, 또 다음 주는 큰 아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3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또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한 번은 제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나 봐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이거 뭐 싸울 수도 없고 참는다고 참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야생으로 돌아가서 야생 동물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냥 야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는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나타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그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냥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고 사랑을 갈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유산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가 평생을 쌓아놓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유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재산을 받는 즉시 그 재물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돌아올 여지를 이제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한 어떤 일말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떠나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가 너무 멀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제가 한 번은 그 독서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독서실에 들어가면 학교가 이제 가까워졌죠.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제 한번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잠자리도 불편하죠. 먹는 것도 형편없죠.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독서실에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못 지켰다가 거기 못 들어가는 바람에 길에서 신문지도 없고 잔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두 손을 두고 집으로 회개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 다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집 나간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가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나갔을까요?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 아버지 집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 그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며 살겠다고 고집하는 이 아들을 보면 너무나도 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탕자가 되는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 즐거움으로, 미디어로, 먹고 즐기는 것으로, 여행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탕자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탕자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이 고산족들이 양을 매매하는 풍습을 보면 아주 독특하다고 그래요. 양이 크고 또 나이가 오래되고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양을 매매할 때는 이 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 비탈길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그 양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아무리 마르고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은 값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양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값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양은 넓은 초원을 만나게 되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결국 협곡을 만나서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명예,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목마름을 채우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면 지금 탕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둘째 아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궁핍했고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은 참 냉혹합니다.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내가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으면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이들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다 이 탕자 떠받들고 사장님 하면서 아마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탕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지해요. 한 번은 김병년 목사님이 자녀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춘기 겪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별명을 춘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춘돌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이 자녀 키우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일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지랄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쓰고 죽는 지랄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중학교에 오느냐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오느냐 성인이 돼서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양을 다 쓸 때까지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양이 찰 때까지 정신을 차지 못했어요. 다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게 된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그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전부라고 했던 것을 놓치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순간을 견딜 수 없어요. 간혹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인기는 그들을 존재하게 하는 힘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인기가 사라지면,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떠나면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 순간에 탕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 있었겠죠. 그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용없어. 그래, 이런 비참한 인생 살아서 뭐 하겠어. 그리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 하나 남았겠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 그때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얻은 결론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왜 탕자처럼 사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그 주님 떠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주님 떠난 자리가 죽는 자리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도 너무나도 쉽게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는 너무나도 오래됐는데 직분은 계속해서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영적인 방황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구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약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을 찾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영적인 스승을 찾아가서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스승이 이야기하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확신이 깊이 경험되도록 자네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그 말에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회를 열까요? 독서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컨퍼런스, 세미나를 열까요? 그러자 이 스승이 이야기해요. 존 형제,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네. 하지만 교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야.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자네의 영혼이라네. 자네의 영혼이 병들면 아무도 돕지 못해. 그러자 오트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있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큐티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네.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니야. 나머지 23시간 45분이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자네의 생활을 정돈해야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탕자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잠깐 기도하고 하루 잠깐 말씀 보고 하루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으로 통장의 잔고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더 재밌는 것, 세상의 기쁨,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돈, 명예, 우리의 환경, 좋은 집,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아무리 먼 곳으로 가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그 순간이 영적인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한 그 순간이 탕자의 삶을 끝내는 시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여인은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여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하고 도도해 보이고, 그러나 그 마음은 병들어 썩어 골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남편이 5이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조차도 유부남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혼도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목마르게 할 뿐이었어요.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
그리고 주변에 곱지 않은 시선들, 사는 것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가 실패한 인생 같이 보였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목이 마르지? 이 물로는 너의 목마름 채울 수 없어. 사람에게 그렇게 목매며 사는 너의 인생, 이제는 그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의 남편으로도 너의 목마름 채울 수 없어. 이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목마름은 내가 채울 수 있어. 너 죽을 것 같지 않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 너의 목마름은 내가 채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마름을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부어지는 순간에 이 여인의 방황은 끝나게 돼요. 더 이상 남편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가 구걸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의 영적인 방황은 거기서 끝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탕자는 수없이 방황한 끝에 알게 돼요. 나의 목마름은 아버지가 채울 수 있고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오늘 말씀해 보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육적인 삶을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가 그렇게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찾아갔던 그 먼 나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 탕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해요. 우리 모두는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할아버지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정말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극한의 가난을 겪으셨을 때에 견디다 못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영변 장터에서 빵을 좌판해 놓으시고 그리고 팔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자 이 할아버님께서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 널브러져 있는 빵들을 다 접으시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절망감입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닐까?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기로 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먼 길이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멀었다, 먼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탕자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두려운 길이었고 너무나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일어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 멀리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고, 주님이 원하는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멀어진 것처럼 여겨져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주저앉고, 다시 일어났다 주저앉고, 그래 나는 소용없어, 내가 무슨, 그리며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어나야 될 때이고, 지금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우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계기가 아마 2005년도 회심한 그날 때문일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저의 삶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즐겨 노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때 교회가 저 대치동에 있을 때에 시골 촌놈이 대치동에 있는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밤새 사람들과 즐겨 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가 언제 끝난지 무섭게 달려가서 사람들과 모여 노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보였던 누나와 형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 노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는지, 방금 예배 시간에 여기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변해서 얼마나 거기서도 잘 노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정신없이 노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저 뒷자리에 제가 앉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저 뒷자리.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강요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저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된 것처럼 여겨졌어요. 죄의 자리를 이제는 접어야 된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완전한 삶이 정리됐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람을 떠나야 한다면 사람을 떠났어요. 연락을 끊어야 된다면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저의 삶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 형편없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일어나야 될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될 자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내가 즐거우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내가 즐거운 자리면 그곳은 그냥 좋은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미디어를 보는 자리든 그 자리가 음란이든 세상 즐거움이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서도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미디어와 뉴스를 검색하며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제가 공허할 때 뭐 방탕하겠어요? 술을 먹겠어요? 담배를 피면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공허해지면 어느 순간 찾아오면 제가 늘 했던 것이 좋은 숙소를 검색하는 것이었어요. 어디가 좋다고 하면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떠나고 싶어하고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은 정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면 금방 일어서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떠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떠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 한 가지가 벌어져요.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와 측은히 여겨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것. 여러분, 왜 아버지가 달려오셨을까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작은 아들이 한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난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난 순간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절망감을 안겨드렸어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떠나 주님께로 가려고 일어서면,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가 죄의 자리,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의 자리, 세상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돌아가려고 일어서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